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는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을 대응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확률이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드시 있게 될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경우에 받게 되는 영향의 크기를 감안하여 대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확률이 100%인데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결정적으로 심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만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서 연속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삼아 경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사회의 혼인 관습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팔레스틴에서 결혼이란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유대 격언에 6살부터 60세 노인까지 결혼 행진곡에 발맞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결혼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율법 연구까지 제쳐두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일주일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집을 개방합니다. 그들은 왕자와 왕후의 칭호를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이때가 그들 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축제는
그들이 선택한 친구들이 참석합니다. 신랑은 그의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 나와서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부 측의 방심한 때를 타서 오기도 합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을 켠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일단 와서 문이 닫혀지게 되면 그 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비유에서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처녀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렇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과 기름입니다. 등은 교회의 의식, 교리, 체제,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워서 알고 교회의 체제와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설문지의 종교를 묻는 란에 기독교라고 스스럼없이 기록합니다.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워서 알고 교회의 체제와 전통을 존중히 여겨서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신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교회가 많아지고 신자 수도 많아져도 이름뿐인 신자가 아닌 진실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명칭을 가져서도 성경대로의 믿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자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신자인데 사실은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외적인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반하게 될 신자가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 검증이 되지 아니한 믿음은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종교 행사와 의식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진실한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인 것이 증명되려면 시험의 불가물을 통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고 판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증명되고 어떠한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시험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든 종교는 하나쯤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수양 삼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기름이 없고 덕만 가진 신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의 시대에 올 것처럼 긴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열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들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에 훨씬 더 가까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일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오실 것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여 어떤 비상한 행동을 취할 것은 없습니다. 구속신앙에 굳게 서서 예배 중심으로 살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께서 예상보다 더디 오신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날짜를 계시 바랐다고 하는 자들이 들어 나타나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지난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어 여러 가지 손실과 망신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에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는 수첩을 꺼내 들고 오늘 행할 스케줄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비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재림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끝에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부처의 방심한 때를 타서 오기도 합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을 켠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일단 문이 닫혀지게 되면 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정들의 처음의 상태는 서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보다 신랑이 드디어 왔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차이가 완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없는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이 그들의 예상보다 드디어 온 까닭에 그들의 상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자에게 휴고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역시 여러분은 낮은 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탐욕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팔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팔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팔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팔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삶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바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름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인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국을심으로 주님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며 기뻤습니다. 그래야 지체 없이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시큰둥했습니다. 다른 종이 받은 액수와 비교하고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의욕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장사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곧튀어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인에 대하여 왜곡된 관념을 가졌습니다. 인색하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인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감사한 생각이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아주 늦게 돌아오거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이 그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정체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로서 주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은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은 낮은 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심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증세를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들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새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오게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 쓴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불에 여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밀과 가라지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기 기록된 6가지 행함이 모두 내가 무엇을 할 때라는 말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향한 판결문에는 하였고 라는 말이 연속되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 부었고 오게 갔을 때 와서 부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자를 향한 판결문에는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연속되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오게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주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주님을 위해 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에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주님을 위한 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선 행위를 구원과 멸망의 판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신자를 그리스도인 될 사람으로 간주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해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을 하다할 것 없는 일로 여기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행위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바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지옥불은 영영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형벌하려고 예비된 곳입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로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뉘우치다고 하여도 때가 늦었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두 곳뿐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철학, 사상, 관념, 제도, 체제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격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며 양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용납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며 염소로 분류됩니다.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은 북한의 교회가 말살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인권주의를 당하고 처참하게 채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좌파 사상과 체제를 결코 용납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염소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양으로 분류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저주를 바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징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충분히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심으로 세월을 아끼며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과 물을 먹지물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고 헐벗고 병든 자, 참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오른편에 두는 양으로 분류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항상 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동안에 내일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사람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관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합당하게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